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생애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예술품을 좋아합니까? 조각품입니까? 그림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자기나 기타 여타 예술품입니까? 평소 때 예술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그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들을 유형무형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실익을 따져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술품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술품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일부분 드러난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일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제대로 된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술품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촌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이구동성일 수는 없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동일한 생각을 하리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일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식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아름다움이 내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지어야 될 그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내면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으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역량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동원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뺀 생애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 생애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한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그렇지 않은 그 정반대의 생애입니까? 십자가가 없는 생애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품격이, 인격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 속에서, 머릿속에서만의 십자가이지 그것이 심장으로 손발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율배반적으로 머리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아름답지 못한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머리와 손과 발과 심장이 일치되어지는 아름다움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식과 정보의 수준인가? 끊임없이 듣기는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인가? 아니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준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값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고귀한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공평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가 어디에 살든지 예수 십자가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짜를, 이런 은혜를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럽고 악하고 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예술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술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술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그의 생애는 아름다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아름다움은 계속되어지고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르고 아름다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추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결단 속에서 그것들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뜨뜻미지근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우리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우지 못하면 삶도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아름다울 것 같으면 돈 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겠죠.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으로는 수단이고 편리성의 정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아름다움을 획득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어두움의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빛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추함과 더러움과 악함과 이기적인 것, 탐욕과의 결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입니다. 이 땅이 저주받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예술품과 기타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안과 밖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망가졌을 뿐이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을 통해서든지 예술품을 통해서든지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아름다운 가운데 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끌어들이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생관으로 끌어들이고 이런저런 것으로 세계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치관이다. 나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올바른 생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을 결코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감추고 망가뜨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오늘날도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아름다움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과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 훼손하는 것.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냥 살으라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과 손절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결단성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추구가 멈춰진 것이요,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요, 대신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진 상태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가 교인이든 아니든, 그가 어떤 직분이 있든, 그가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그 추구, 그것이 멈춰진 것, 사라진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안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근심이요, 밖으로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름답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아름다움이 당연히 가치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스스로 늪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물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이러저러한 나쁜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지식의 범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탄에 붙잡혀서 과거를 회개하는 경우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의 그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이러저러한 잘못된 습관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적성, 능동적인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28장 1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붙잡히는 것, 그 이유는 매일 그냥 관념적인 초보적인 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에만 붙잡혀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십자가로 품격을 이루어가는 것을 간과해버리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그의 생애를 감싸버리고 그 결과 그의 생애도 그와 똑같은 비례하는 불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시작과 초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계속 머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넘어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성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깨끗게 됐으면 십자가로 내면 세계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매일매일 날마다를 꿈꿔야 됩니다. 세수만 하고 얼굴을 단장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단장해야 됩니까? 외모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단장하는 겁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노에 휩싸였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성령께 의뢰할 수 있고, 욕심을 부렸다면 감사하고 자족하게 바뀌고, 갈등과 분노로 표출했었다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오래 참게 되고, 그러한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이요 아름다움이 열매 맺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도 달라집니다. 말도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다정함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율법적으로만 무조건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에 포함되는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름다움 이와 같이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어렵고 무겁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고통입니다. 인간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아름다움이요 위대함이요 쉽고 가벼움이요 좋은 것이요 위대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갈 텐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십자가에 의한 초월적인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받았듯이 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평균을 뛰어넘는 예술적 감각이 드러날 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품도 어린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린 그림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예술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름다움에 의한 인간관계, 아름다움에 의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오래 참음과 온유와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겸손,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친절과 예절을 갖추는 것,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의 실체요, 내용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하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압축하면 깨끗하고 좋으며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망가뜨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되어진 겁니다. 내면 세계가 진리화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정한 장소, 특별한 순서를 통과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큰 문제가 예배는 특정 장소에 참석하고 특정 순서를 거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분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365일 24시간이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이라는 단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기록한 주어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도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이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은 그런 마음 상태가 좋은 땅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마음 상태는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의 이론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돼서 좋은 나무가 심겨지고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움으로 진행되어지고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유종의 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아름다움의 유종의 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이요, 그것이 꿈이요, 그것이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더 이 땅에서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생애를 마감할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 얼굴을 뵐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은 쉽게 망가지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으로 아름다움이 망가지고 귀로 망가지고 입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차, 내가 아름다움과 반하는 말을 했구나,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과 같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쓰잘데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매우 고약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지속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로 살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를 딱 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옛사람에 사로잡힙니다. 옛사람 악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분노 조절도 할 수 없습니다. 혈기입니다. 교만입니다. 자랑하고픈 마음이요, 욕심이요, 더러운 정욕입니다. 그런 것들이 금방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면서 더럽힙니다. 매 순간순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겁니다. 이가 아름다운가 더러운가 추하니.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서 벗어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떨어야 됩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에 넣어준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위대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더러워졌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개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믿는다라고 하는 데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길가가 되어버리고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떨기가 되어져서 못 견디고 그냥 좋은 상태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길가요, 영적으로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입니다. 왜? 욕심 때문에. 왜? 핍박 때문에. 왜? 바쁘게 정신없이 자아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의 인격 속에 작용하게 돼 있고 품행으로 작용되어져서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념의 이론이요, 지식이 아닌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삶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나깨나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순서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내면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안 모이면 그냥 더러운 채로 살아갑니다. 어떤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시켜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모여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결코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척은 할 수 있고 즐거운 척은 할 수 있어도 내면 세계에서 솟아나는 즐거운 기쁨, 영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칙이요, 방침입니다. 위선자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선이 아닌 십자가로 가득 찬 아름다움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사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은 혼자 누리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물질과 시간과 특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의 재생산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